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자녀 축복주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교육부에서 어린아이들 선물을 준비하고 또 제가 아이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며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과 삶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줬겠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목사와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별 격리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처럼 주부들이 요리를 많이 했던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새끼를 다 먹으면 간 큰 인간이라고 삼식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삼시세끼라고 부르더군요. 하루 세끼를 먹고 거기에 간식까지 먹으면 갓나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함께 모여 먹는 시간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간단한 외식으로 한 끼 때우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죠. 또 학교가 장기 휴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부와 숙제에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닌데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대부분을 학교에 또 학원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시간을 경험하면서 돈으로 시간과 노동, 전문 지식을 교환하는 자유시장 경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기의 상황이 되어보니 이런 자유시장 경제의 이런 형태가 얼마나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주 대륙과 유럽 대륙이 국가적인 강력한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있는데 안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없습니다. 왜죠? 선진국일수록 더 이상 마스크 같은 2차 산업에 이제 손을 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차 산업을 취급하지 않고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교류가 마비되는 위기의 순간이 되어놓고 보니 우리의 삶과 생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하고 무감각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락다운이 시작된 지 한 달 반, 우리는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시스템도 힘들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방치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방치하고 싶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때까지 당연히 부모가 전수해야 할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혹여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협적인 제2, 제3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만일 종교가 불법이 되고 모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할 때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굳이 위기가 아니더라도 세대 간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단순히 종교 교육이 아니라 세계 간의 교육이요, 가치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보다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모방되고, 가정에서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약 2%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인원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영역을 선도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은 명성이 자자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학군을 쫓아다니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가장 큰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한다면 하나는 가정교육이고 두 번째는 회당교육입니다.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명절이면서 동시에 세대 간의 특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마치 수련회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무교봉을 먹음으로써 종로로 타던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77절은 추수한 소산들 앞에서 재화의 가치관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양식과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시간이 바로 77절이었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의 2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설교로서 세 번째 큰 절기,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각 가정별로 첫 번째 그림을 보시죠. 올리브 나무가지, 종려 나무가지를 엮은 임시거처, 즉 텐트를 만들고 생활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절기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매년 자신들의 처소에 움막이나 텐트를 만들고 이 절기를 지냅니다.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당에 텐트를 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런 모양으로 발코니에 텐트를 치거나 움막을 만듭니다. 비좁고 어두운 텐트 안에 가족들이 얼기설기 몸을 기대고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 어머니가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거친 흙바닥과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거리는 텐트의 소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함께 전달되는 이 이야기는 마치 내가 출애굽 백성이 되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되고 경험되고 아이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이러한 텐트 생활은 광야의 생활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척박한 곳이죠. 사방이 트여 있어 외부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늘 외에는 그 어디서도 오늘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곳. 부름받고 택한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며 길을 떠났지만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실패감 느끼기에 딱 좋은 곳이 광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무기력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걸어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조상들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며 보호하셨거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성찰이 초막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6년간은 각 가정별로 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지만 7년째에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 이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치면 교회 학교 교육으로 이해해도 좋을 이 회당 교육은 가정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교육이 실천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랍비들에 의해서 율법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게 되면 집에 돌아와 식사 시간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하는 교육을 실천합니다.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인지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토론과 질문하는 것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단순히 종교교육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탁월한 교육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방법은 사실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부모의 생활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라 하여라 라고 제가 잡아보았죠. 옛날에 한 훈장님이 학생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님은 혀가 짧아서 바람풍이 발음이 안 되고 바람풍이라고 이렇게 발음되시는 분이었죠.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따라해보거라. 바람풍.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람풍. 아니.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라고 따라해보거라. 바람풍. 아니. 나는 바람풍이라고 하여도 너희는 바람풍이라고 하라고.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들으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살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하는 대로 삽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일주일 동안 보여주는 것이 실제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서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간단한 성경 이야기와 여러 가지 난해한 것들을 질문하는 아이들 앞에 야 나는 모르겠고 목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입술에 염려를 달고 산다면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운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우를 험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라고 말해도 실제로 아이들이 보는 신앙 교육의 내용은 우리가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일 것입니다. 신앙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성경의 삶의 가치를 삶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세우고 신앙으로 고민하고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여준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교육이고 신앙의 전수이겠죠. 오늘 우리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좁디 좁은 텐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따닥따닥 붙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얼기설기 얽혀 초막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을 자녀의 하나님으로 물려주는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이 시간에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